여러분들의 그 세상적인 삶도 뭐 직업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든지 뭐 학벌이 다르다든지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전부 누가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못 살고 잘 살고 하는 것도 이거 모든 것들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결과라는 겁니다. 더 크게 얘기를 하면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 현생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는 결국 내가 전생에 살았던 그 삶에 의해서 현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생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 생에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느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내일이 결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후에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오래전 많은 전전생을 통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이제 내가 완성될 때까지 많은 내생을 거쳐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 있던 것처럼 현생에 내가 준비한 것만큼 내 생에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 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생과 윤회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래서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물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정말 그 영이, 혼이 영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존재로 이제 우리가 진화되고 변화되고 완성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이 우리에겐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그리고 그 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울고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그 내 인생에 대해서 행복과 불행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왜 오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칠판에 뭐 소크라테스다, 공자다, 석가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알려진 4대 성인이 저 4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는 빼고 거기다가 무함마드를 넣자. 그래가지고 무함마드를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성자라고 하면 그래도 그 성인다운 어떤 그런 어떤 진리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한 말이 뭡니까? 제일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도 나 자신을 모르고 그 환상에 빠져서 그 잘못된 전도몽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못했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 무지몽매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가고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글을 써서 남긴 게 없다고 그래요. 그 후대의 제자들 뭐 아주 유명한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 두 제자가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후에 책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아주 망나니에다가 정말 그 말쟁이였었다고 그래요. 말만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랬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책을 펴내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자를 보면은 공자의 사상이 뭐냐면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를 창시한 그 공자가 최초의 유교를 이제 창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도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말씀하신 그 최고의 말이 뭐냐면 인덕을 얘기했습니다. 인과 덕을 가지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가 없다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노자를 찾아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도를 저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노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경탄을 하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자가 한 얘기로는 이 세상에 인간이 변할 수 없고 정말 그거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공자는 말했고 공자는 그 인과 덕을 통해서 유교라는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는 어떻습니까?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정말 관자재 보살이 되고 보리살타가 되고 삼세제불이 돼서 비로소 이제 해탈의 경지가 여기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세제불이라고 그랬어요. 삼세제불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통틀어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해탈했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또 태어나고 다시 또 살다가 죽는 이 모든 삼세를 깨닫고 안 분이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된 그 과정을 육바라밀을 통해서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가 해탈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옥계에서 천상계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팔정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매일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8정도의 삶이 우리가 정말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 지키고 살 수만 있다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한 그 길은 뭐냐면, 정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길은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안식의 땅을 들어가야만,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걸어가야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있는 길, 석가모니가 반야심경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해탈의 길, 또는 공자가 말씀하고 있는 인과 덕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라는 그 길, 소크라테스가 정말 너 자신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들이, 결국은 우리는 지금 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최고고 내가 가는 길만이 최고라고 주장을 한다면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석가모니대로, 공자는 공자대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각자 나만이 옳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소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 때 동서남북에서 올라가는데 그 산의 모양새는 다 달라.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갈 때 나는 이런 걸 봤다, 나는 이런 걸 봤다, 나는 이런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이 전부 틀려요. 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말은 아마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배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한 신앙의 종교의 틀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의증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종교의 틀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 이 종교 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앙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신앙관을 올바로 정립하고 내가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길, 물론 저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였는데 결국은 그 틀 안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그 절대와의 나와의,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성립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고 정말 어떤 특별 계시라고 한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 율법 안에 갇혀서 그 훈련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성경 속에 갇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정말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훈련을 통해서 받고 모세가 이제는 이혼중서를 써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 훈련을 받고 자유로운 훈련 속에서 이제는 너희가 저 안식의 땅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네 분은 성자라고 합니다. 4대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느냐면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써서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이지만 이제 깨닫고 이제 성인과 같이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군자. 저들은 성인 군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바라보는 그런 성인 군자가 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또는 석가를 택하고 저런 분들을 택해서 우리는 왜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물론 이것은 아주 요원한 길이지만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들과 같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쪽박을 차고 있든 내가 정말 억만장자가 됐든 간에 저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갔을 때만이 우리의 인격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의식세계가 변화가 되고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뚜렷지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소경이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을 했고 그 빛의 속도만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글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제가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뒀습니다. 이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최고로 빠른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가 말라기서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빛의 광선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더럽고 어두운 부분을 순간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속도는 그 빛의 속도보다도 17배나 더 빠르다는 얘기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가 임하신 그때는 번개처럼 번뜩인다고 했거든요. 도둑처럼 오면서 번개처럼 번뜩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번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차렸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찰나라는 거죠. 그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순간은 손바닥 하나 뒤집는 그 찰나의 순간이다.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그 부닥침이 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됐을 때 내 삶이 변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정말 그 빛의 속도보다도 내 마음의 그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왜? 빛은 그래도 오는 기간이 있잖아.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은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말세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이에요. 저게 예비하신 구원인데 내가 예비자를 뺐네. 예비하신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구원은 언제 되느냐 하면 그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그 전에 쓰나미 사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난의 사건을 보면 엄청나죠? 그건 일부분을 우리는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기로 마음먹고 멸하신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 한 포기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다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더 이상 멸망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생성하는 어떤 그 생물의 역사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창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고통, 내가 이렇게 뻔연히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과 같이 안 살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고통, 그것이 결국은 나타날 영광. 그것이 영광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인내, 시험이 올 때는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하지만 너희가 인내하고 갈 때 너희에게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뭘 얘기했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가 준비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나타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네가 마지막 날, 죽는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듯이 내가 마지막 죽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내 존재가 피조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알았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내 종말이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날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나를 내려가서 피조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이 결국은 내가 태어난 것은 죽음을 향해서 태어났지만 결국 죽음은 곧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 많은 윤회의 사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 영혼의 창조를 위해서 정말 결국 완성을 위해서 나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내 영혼이 진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내 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순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생에 그래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 온 것만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다시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속 진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화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어땠어요? 기뻐하셨고
또 어둠을 창조하시고도 기뻐하셨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둠을 통해서, 어둠은 빛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세라는 것이 어떤 거냐? 말세는 괴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해요.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전쟁을 하고 나서 서로 너무 피를 많이 보고 힘드니까 휴전협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지금 38선이 있는 거고 이북과 이남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자신과의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세상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 영혼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서 나의 그 영혼이 진화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내 마음속에서 수도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힘들면 휴전을 하는 거죠. 아이 대충 좀 살지 뭐 이만큼 알았으면 됐지 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만큼 깨달았으면 됐지 뭐 이만큼 알았으면 돼.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그 완성이라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바라시는 그 완성의 세계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 이상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하고도 내가 상관이 없고 내가 정말 나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되는 거고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는 너를 빛과 어둠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해서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를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의 어둠이 어떤 건가를 또 발견하게 하고 이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내가 세상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인생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알면서 자기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선물로.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공기와 먹을 것과 정말 모든 것을 아주 충족히 받아서 우리는 삶을 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너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소크라테스 얘기와 같이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야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욕심과 에고에 빠져서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지. 정말 나를 찾는 데에 주력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혹도 우리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미혹을 내가 배제하지 못해서 나는 내가 지옥으로 가고 내가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저런 성인들이 나타나서 그 길을 제시했고 예수는 그 길을 제시했고 또 저 석가모니는 길을 제시하고 인과 덕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올바른 인간이 된다고 너 자신을 알으라고 저렇게 지금까지도 떠들고 수천 년을 저렇게 내려왔다면 왜 그렇게 저들이 그랬어요? 너무나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그 올바로 살 수 있는 길,
또 사람이 정말 해야 되는 일, 또 인간이 정말 완성되는 그 길을 저렇게 제시해 놨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는 배척해서도 안 되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되자.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다. 그랬는데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됐을 때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인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를 그렇게 만든 말씀이 위대하고 또 예수를 변화시킨 그 성령이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본받아서 또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와 같은 인간이 되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뚜렷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결국 밖에 무슨 애국, 광야, 가나안,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뭐 이렇게 관념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계속 애국, 광야, 가나안을 뚫고 들어가서 내 안에 안식의 땅을 이루고 정말 그 참 평안이 무엇이고 온전한 인간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일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자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시켜라. 이게 이 얘기예요. 네가 구원받으면 구원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그 자비와 사랑과 어떤 그 변화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피어나는 인간의 향수, 그 삶의 향수, 정말 그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꽃을 피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나 정말 그냥 저 크고 아주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지만. 하지만 그거를 이루려면 내가 지금 부산을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걸어 나가서 서울역에 가서 KTX 표를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 부산행을 타야지 부산을 가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려면은 오늘부터 내가 이 발걸음을 부산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이 정말 그 천국이고 극락이고 해탈이고 그 길을 가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발을 띄워놓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계를 느끼고 완전히 이제 손을 내려놓고 성령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내 공로로 끝나서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나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올바른 발걸음을 하나를 띄어도 띄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돌이켰고 또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식 속에 나라는 그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인간이라는 그 본질, 그 순수한 나에 의해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바르게 올바르게 내 욕심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심이나 어떤 신앙적인 욕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욕심으로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정말 서로 그냥 물어뜯고, 아니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정말 그 악한 상황에까지 이르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무너지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고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때요? 하지만 그동안 네가 그렇게 믿고 네 안에서 가지고 왔던 것은 멸망에 가증한 존재다. 그것이 너의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너의 에고를 불러일으켰고 너의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 네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다 이제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말세가 돼서 종말이 돼서 그래야지만이 주가 와서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게 다 헛된 거였구나. 왜?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자각을 하고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갖고 되는 건 아니야.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알아?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가 일러준 말을 내가 깨닫는 거야. 아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닫고 가는 거야. 이제는 그 믿는 차원에서 아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승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는 거 이제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다가 모든 것을 다 천국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믿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독교를 벗어나서 제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이끌어 온 것은 정말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의중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상 교회와 달리 이렇게 외롭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가지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실체는 예수라고 그랬고 우리는 예수와 같이 실제 내가 교회가 돼야 되지만 이 교회가 되면 또 뭐래?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장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 장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기 앉아서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떠들고 하는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는 것만큼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분명해야 되고 바라는 소원이 분명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가 변하는 것.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뭐 200억 조라고 그러나 뭐 얼마래요. 우리의 그 세포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장기가 있고 또 그게 이제 사라지는 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세포가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적인 거. 하지만 우리의 이 혼적이고 영적인 이것은 우리가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매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생활에 변화가 왔다는 거야. 자기 가정에 웃음이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는 가정에 웃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집에 앉아서 있기도 불안하고 그래서 맨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집에 이제는 앉아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고 이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찰나의 순간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자신을 가누질 못해서 혼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생겼고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야. 놀라운 사실 아니야?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게 뭐예요? 말세고 종말이에요. 그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의 종말. 이것이 환경적으로 왔든 뭐 성격적으로 왔든 어떤 변화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을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쌓아서 나 이거 알았어?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야?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미혹이 되고 그 잘난 맛에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 까꾸로 한다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알아가기는커녕 나를 점점 덧입히고 더 어떻게 해요?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나라는 그거를 싹싹싹싹 가려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슬슬슬슬 드러내면서 교만해지는 그런 그 착각에서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게 뭐야?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야. 구원을 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이렇게 가는 거 이 헛걸음이 돼서는 안 돼. 응? 여러분에게 매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누구의 책임이야? 누구의 책임이야? 여러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똑바로 일러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지 못했을 때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바르게 이제 무엇인가를 목표를 뚜렷이 잡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를 해놓으셨다. 여러분이 말세가 안 오면은 절대로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의 말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부정을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존재를 부정을 하든 마지막 때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런 고난과 그런 말세의 고통이 오지만 그 말세는 뭐예요? 구원을 전제한 말세야. 왜 우리에게 고통이 왔어? 그 고통은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고통은 곧 영광과 동일한 거다. 그 말세는 구원과 동일한 거다. 찰나에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간다면 모든 것이 영광으로 이제 나타난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아주 필요 불가결이야. 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 그래서 예수도 죽어야만 한다. 예수가 안 죽으면 부활은 없어. 예를 들어서 석가가 그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탈은 없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육바라밀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계에서 천상계로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도 먼 여정길이야. 그래도 그걸 걸어갔기 때문에 천상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옥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보시를 행하고 정말 그런 아귀처럼 이 말씀을 받아먹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없었다면 그 천상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생물에서, 기는 짐승에서, 걷는 짐승에서, 육축에서 여자, 남자로 거듭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완성에 들어가는 그런 6일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도 석가도 다 그 길을 제시했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그거를 완성시켜 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 중간쯤 갔는지, 아직도 초반에 머물러 있는지, 내 인생이 전생에 뭘 준비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는 거야.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애굽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어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무수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받는 이런 시험들은 잠깐 근심하게 된다. 지금.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온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시험이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실 겁니까? 요즘 저도 이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한 거냐? 너 얘기해봐라. 아니에요. 이 고통은 당연히 와야 되고 이 고통은 정말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정말 그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도 이기고 신앙도 이기고 계속 이겨가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삶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너무나 축복된 삶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대단히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일상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알기 때문에. 왜? 나의 내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삶이 모두가 정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모든 것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이 교회, 정말 여러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막 불평하고 뭐 누구 탓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정성을 들여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아주 좋은 내일로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의 장래는 점점 더 소중한 삶으로 또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정성을 들여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허다못해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모든 그 가족들의 관계, 직장 관계, 교회 신앙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성을 들여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삶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고 정말 넉넉하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